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새해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저희가 매년 1월이면 시작할 때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가 원래 가졌던 마음과 믿음과 또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14년 전에 기쁜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 가운데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쌓아가면서부터 그분들의 믿음이 또한 그분들의 방향이 뭔가 잘못되고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1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기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난 14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을까요?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고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또한 당당하게 제가 말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14년 동안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바랬던 일은 저의 영광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의 영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잘난 척하기 위한 것도, 제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기 위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첫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목적대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가도 부르고 또한 복음성가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찬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노래로 부르는 찬양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섬김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가 낮아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정말 찬양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교회,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분은 겸손하셨다, 낮아지셨다, 누구와도 함께 하셨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면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또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감하게 내려올 때, 낮아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낮아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그런 특별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보통 편지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그냥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우리와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받을만 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분이 몸소 나타내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성경의 한 권으로 편입되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와 평화를 기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선별적으로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는 100% 주시고, 대충 건성건성하는 사람에게는 50% 주시고, 그냥 대충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10% 20%밖에 안 주신다는 그런
차등적인 은혜와 평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잃어버린 후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죄에 쫓기는, 죄로 인해서 얽매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 조직의 가입을 요구하는,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오늘 하루도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괴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설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피난민들과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만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우리나라는 이 10개월도 이어지질 않아요. 금방 끝이 납니다. 금방 끝이 난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우리나라에, 이 땅에 일어난다면 함께 모일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새해 첫날이라고 함께 모여서 떡국을 먹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와 은혜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난 후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고 축복이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확신하니까 너희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해라 라는 감당하라는 권면과 또한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고통과 아픔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분이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여 시작한 일이지만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런 착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바울의 이 믿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대로라면요, 기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고 헌신이고 수고에서 시작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기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구원의 일과 또한 이웃을 돕고 탄자니아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믿음에까지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14년 전에 15년 전에 시작한 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회의를 하며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삶을 교제를 나누고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위하여 탄자니아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또한 뜻을 모아서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라면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좋을까라고 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결정하는데 대립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사역을 이웃을 돕고 섬기며 나누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까지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며 2023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를 도왔고 그를 위해서 변명과 증인이 돼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또 자신과 함께 동참했던 그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고 그것을 다 고려한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너희 사랑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어디까지 이를까요?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어머니에 대한 지식과 어머니에 대한 총명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모든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자녀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희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심장이 바울에게서 이어지고 또한 바울의 사랑이 교회까지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비로소 나타나는 모습이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비로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기쁜 우리교회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길 바란다라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선한 것을 선택하여 허물이 없이 잘못이 없이 온전한 모습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거짓이 좀 옳지 못한 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합니까? 어떻게 허물이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때로는 법적으로 우리는 이 기준을 맞출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가며 사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10절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9절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그들을 섬겼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15년 동안 기쁜 우리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전한 말씀을, 그 설교를 다 기억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해서 성도들의 기억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전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처럼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며 나누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치고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미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경험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목표처럼 저는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하며 허물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을,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만큼 이제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겨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위험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이 깊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23년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함없이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평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또한 허물없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우리를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달으며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 또한 아무 용도가 없는 그런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며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과 또한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교회 위에 풍성한 주의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